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아주 요한복음에서도 좀 특별한 그러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 전체로 볼 때 이제 전체가 7개의 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11장까지 12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표적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7개의 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표적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그 배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16절까지 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아마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지금 계십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약 3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람산 동편 넘어가면 베다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5km 정도, 조금 더 되지만 그 정도. 그래서 감람산을 넘어서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넘어서 가면 이 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걸으셨던 길이에요. 굉장히 지금은 가파릅니다. 그 당시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레아.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베다니는 어느 곳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로 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그 자매인 마르다의 마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하고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졌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어떤 병자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어떤 병자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주인공인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오라버니 오빠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부모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가정인 것은 분명한데 부모님의 이름도 나올 법한데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일찍 세상을 떠난 가정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세상 떠나고 오빠하고 자매 둘, 세 남매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가정을 지켜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2절 마리아가 소개되지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네, 마리아가 조금 더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병자가 바로 그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자, 1절 2절에서 지금 하나의 문제가 툭 튀어나옵니다. 어쩌면 부모도 없는 이러한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 이 가정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정을 너무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 그냥 마음 편히 들어가서 나 좀 쉬자 하고 가서 주무실 수 있었던 그러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좋아하셨던, 굉장히 친밀한,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집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집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에게 자기의 오라버니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이 주무시게 할 수 있고 쉬게 해드렸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처음 나오는 것부터 보여주죠. 나사로가 병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프던 나사로가 굉장히 위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께 이 자매들이 오라버니가 지금 급합니다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베레아. 어디서 보냈어요? 베다니에서 30km. 그렇다면 예수님께 누군가를 이렇게 보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하루 걸립니다. 30km죠. 하루. 보통 하루 이렇게 옛날에 낙타에 이렇게 짐을 싣고 옮기는 거리가 35에서 40km, 빠르면 최대치 그냥 걷는 걸음으로는 약 25k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가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그 거리만큼마다 예전에 조그만 성이 있고 그곳에서 낙타나 말을 쉬게 하고 묵을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그 길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자, 하루가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인데 병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었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아픈 겁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사업이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내 믿음이 테스트 받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 미국에서 서울대 나온 아주 수재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처음 교회 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런데 유학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아프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자매가 그 순간 믿음을 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던 생각이 납니다. 자,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역경은 옵니다.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병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가시지 않고서도 그렇구나, 돌아가라, 나았느니라 한마디 말씀하시면 이미 나사로는 건강이 회복이 되고 돌아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셔요. 4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사실 이때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아직 아픈 상태일까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보셨어요. 이게 몇 절이죠? 몇 절이죠? 쭉 가서 제가 어딘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마리아가 계셨더라면 쭉, 아무리 찾아도 제가 눈이 지금 안 보이네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그죠? 네, 39절에 나오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자,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하루 걸렸고 이틀 계셨고, 그리고서 다시 유대로 가자 해서 가서 하루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인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오는 동안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렇죠.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표적이 됩니다. 이 표적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기적입니다. 재밌게도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무엇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왜 더 유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날짜를 채우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딱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떠한
민속 민간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곁에 3일간 머뭅니다. 그러다가 나흘째가 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흘을 만드시려고 계셨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서 바로 이 베다니로 가시자는 거죠. 그러자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렵니까? 거기로 가시면 주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강도도 없고요, 화나니까 실제로 이 방범등이 밝은 곳에서는 범죄율이 훨씬 낮아져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셔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낮이야, 괜찮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괜찮아, 실족할 리 없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로 제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두려워했는지를 맨 마지막 16절에 보여줘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간다니까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정말 진지하고 심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11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하셔요.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12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그냥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위해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기뻐한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많은 것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봤어요. 오늘 제목처럼 고난의 때는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이 전개된 그 과정을 쭉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고난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것도 질병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자, 이 죽음의 고난의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고난이 닥쳐올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고난의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비록 오라버니가 죽긴 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것은 정말 바른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내 지혜를 짜고 내 경험을 짜고 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믿었어요. 거기까지 믿음이 있었어요.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들의 믿음의 최대치로 예수님에게 반응한 겁니다. 그의 믿음의 최대치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때에 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지?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나에게서 원망 아니면 질문이 나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반응을 한다면, 이 문제도 주님께 달린 거다 라고 믿고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2년 넘게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죠. 이때는 우리가 더 주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언제 나가겠다는 겁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로 보내면 즉각적인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라버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됩니다. 고난의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때, 믿음의 생각을 하는 때,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지만, 고난의 때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가 하면 고난의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기대했던 그 일이 금방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기다림의 때입니다. 기다림의 때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기다리면 끝나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이 코로나 때도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섬기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우리에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주님에 대해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가서 보면 35절에서 이제 실제로 나사로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내가 당하는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표현한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내게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의 아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죽음은, 고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 고난의 때 가지는 믿음의 생각에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우리 그러한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이미 지나온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내 믿음이 깊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어렵고 때로는 슬픔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왜? 너희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성도님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서서 버텨내고 이기고 그 모든 것을 감내했는지 참 놀라워요. 그런데 가만 보면 처음부터 큰 고난 닥쳤다면 무너졌을 텐데 이렇게 저러한 일들로 계속 우리를 연단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허락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복이다. 예,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고난은 위장된 복이다. 자, 고난의 때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이루게 될 그러한 정금같이 귀한 믿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고난하면 기만 생각하면 돼요. 고난, 기. 뭐라고요? 뭐든지 기하면 떠오르는 거.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뭐 있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잘 보여줍니다. 너무도 귀한 본문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넉넉히 우리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고난을 통과한 아름다운 믿음, 정금같이 거룩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때때로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또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은 그것이 벌써 5년, 10년 계속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게 찾아온 어려움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상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흔들고 몰아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고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능력이고 주님만이 답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유익함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